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마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지금 오늘 하나님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고 불립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에 비하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적다라는 생각을 순간순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채워서 다 만족하게 되고 12광줄이나 남는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사람들은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이상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혼자 빈들을 찾아서 떠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쫓아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왜 빈들을 찾아서 떠나셨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빈들을 찾아 떠나신, 광야를 찾아 떠나신 예수님을 쫓아오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14장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리고 13절에 예수께서 이를 들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과연 침례 요한의 죽음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침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광야를 찾아서 예수님은 떠나신 것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갈릴리 지역에는 이 광야 지역이 없습니다. 북쪽으로는 산악지대이고 남쪽으로는 평야지대이고 그리고 서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 빈들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광야, 사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 지대가 없지만 분명히 광야처럼 보이는, 사막처럼 보이는 이 곳을 찾아서 배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침례 요한이 누구이길래, 그의 죽음이 무엇이길래 왜 오늘 본문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는 광야를 찾아 떠나신 것입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남자 어른만 5,000명이나 됩니다. 아마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을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의 인구가 3,000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 고을에서
모든 그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들은 도시락을 싸서 예수님을 찾아갈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했는지, 침례 요한의 죽음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도대체 침례 요한이 누구길래 그들은 도시락 쌀 겨를도 없이 예수님을 찾아서 떠난 것입니까?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11장을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의 붕괴 이후에 계속해서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을 이 고통에서, 식민지 지배에서 구원해 줄 구약에서 예언된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사야의 인용의 말씀처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의 길을 미리 닦아 놓는 예비하는 자가 광야에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침례 요한이 바로 이사야에서 말하는 바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는 유다 광야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회개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 광야 옆에 있는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예언처럼 마침내 메시아가 이 땅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요한에게 나와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는 예수님을 향하여 바로 내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다 라고 많은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감옥에 갇히자 바로 요한이 메시아다라고 말했던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 기록된 것처럼 그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의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눈 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말 못하는 자의 입을 트이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하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을 예수님은 기적적으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자기네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드디어 왔구나라는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과 같은 고난과 가난에서 해방될 날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메시아의 사자인 침례 요한이 감옥에 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침례 요한을 감옥에서 나오게 할 것이요. 그리고 침례 요한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시작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에게 들린 소식은 바로 침례 요한의 죽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에 의하여 죽은 것도 아닙니다. 바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 왕인 헤로데에 의하여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이 침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품고 있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희망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죽은 저 침례 요한이 예언했던, 선포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힘 한번 쓰지 아니하고 침례 요한이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정말 침례 요한이 말한 그 메시아가 진짜 저 예수님 맞는가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절망과 괴로움과 의심 가운데서 도시락을 쌓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온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은 죽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에 마음 아파하는 백성들을 보고 정말 예수님은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아마 분명히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정말 침례 요한이 죽었는데 침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그 당신이 바로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지쳐서 이렇게 물어보는 백성들을 예수님은 불쌍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이 고통 가운데 의심 가운데 자기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은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결핍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해결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적은 또한 정말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벌어질 기적들에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눈을 뜨고 말을 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호침을 받게 되는 기적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들판에서 이 광야에서도 각종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을 받는 기적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바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다 바로 나다라는 대답을 예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25장에서는 메시아가 오시면은 메시아가 잔치를 베풀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마치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 그들을 먹이신 것처럼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는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유대 문헌들은 메시아가 오시게 되었을 때 메시아가 잔치를 베풀어서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너희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내가 맞다라는 것을 이 배고픔의 문제를 기적을 통하여 해결함을 통하여 그들에게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로마 제국을 뒤엎어서
그들을 이 고난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인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달랐습니다. 힘을 사용하는 권력을 가진 메시아가 아니라 도리어 세상의 모든 짐을, 죄의 짐을 다 대신 짊어지고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치적인 지배자들에 의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어가는 사명을 감당할 자가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실 메시아의 사명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배고픔의 문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의 사명이 바로 이 죄의,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 되는 이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바로 예수님께서 빈들을 찾으신 것은, 광야를 찾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침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도 이 권력자들에 의하여 죽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빈들에서 혼자 빈들에 가셨던 것은 침례 요한의 죽음을 생각하시고 이제 곧 닥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자기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늘 이 광야에서 벌어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냅니다.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최후의 만찬의 사건을, 가까이는 최후의 만찬의 사건을 미리 보여줍니다. 최후의 만찬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몸과 그의 피를 다 쪼개어 나누어 줌을 통하여 이 죄의 문제를, 죄가 가져온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먹을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지금 최후의 만찬의 사건에서 사용되어진 단어들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에서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그의 몸과 그의 살을 다 나누어서 이 죄인들의 나눠짐을 통하여 이 결핍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앞으로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바로 영원한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무엇을 원했는지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곧 이 고난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 부끄러운 모습을 다음에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바로 생명을 공급하는 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하셨던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영생을 주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죄로 인하여 받을 고통과 가난과 모든 두려움과 죽음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셨다라는 것도 함께 보여줍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 나오는 모든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영원한 천국 잔치를 준비하실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사 이 죄로 인한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은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줍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나누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이 기적의 현장 속에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15절과 16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바로 오늘 15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있는 곳은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날이 저물어 갑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다 자기 마을로 돌아가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배고픔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배고픔에 채워질 책임이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이 배고픈 이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자기에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반면에 오늘 1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배고픈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책임이 예수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너희한테도 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배고픔을 채워줄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는 제자들과 책임이 너희에게도 있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보입니다. 왜 제자들은 그 책임이 자기에게 없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배고픔을 채워질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했을까요? 혹시 식구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식구라는 한자는 먹을 식, 입 구자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사람. 우리는 보통 좁혀서 말하면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 배고파서 고통 중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면은 자기가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기 전에 내 손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피기 전에 이 문제를, 이 배고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것들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배고파하는 무리들의 문제가 바로 자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이 배고파하는 굶주린 고통하는 이 백성들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다. 내 문제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굶주린 자들이 나의 가족이다 라고 생각하신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무리들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이 명령은 그들이 바로 너희들의 가족이다. 네가 네 몸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네 배고픔을 견디하지 못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네가 네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고 가족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 배고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정말 고통 중에 울부짖는 이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면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자를 찾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자를 찾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형제가 고통 중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육신의 자녀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우리의 육신의 형제가 고통 중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힘이 없다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라고 제자들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그에게 사정사정을 해서라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이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람들을 통하여, 어떠한 이 세상의 과학기술을 통하여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찾아갑니다. 내 자녀가 아플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내 부모가 아플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내 형제가 아플 때, 내 형제가 가난 중에 있을 때, 내 형제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애타하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생명을 걸고 우리는 간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 마음이 움직입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를 위하여 무엇을 더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위하여 하지 않은 무엇이 있는지를 더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 이 배고픔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이 죄의 결과로서 찾아오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의 공급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사명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누가 너희의 가족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배고픈 자의 이 고통의 문제에 책임질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그분이 왜 12광주리를 남기셨을까요? 계산을 잘못할 리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남기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하여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바로 너희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을 받은 자의 사명은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12바구니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 많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사명을 이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육신의 가족들에게만 너희들의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 12바구니를 더 남김을 통하여 온 세계를 향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이 죽음의 문제, 이 가난의 문제, 이 질병의 문제, 이 죄로 인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명을 받은 자가 우리들입니다. 사명만 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품는 자들이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이웃들의 고통과 가난과 질병과 외로움과 절망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인 것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생명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이 가족의 한계를 우리의 이웃으로 확장시켜 가는 것이 우리의 또한 사명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